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그들과 객과 부하와 가부와 그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외에도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네. 또 뭐랄까요? 뒤에 이제 역사서나 또 예언서에도 보면 초막절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다른 말씀에 비해서 조금 간단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리고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광야에서 너희가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초막을 지어라 이런 말씀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앞에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로 더 주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초막절에 관한 말씀들은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신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들었으므로 욕심을 내어서 이 시간에 초막절에서 다 들을 것은 아니고 신명기가 가르쳐 주신 만큼 들으면 족한 줄로 아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초막절의 절기 의미가 뭐냐면 첫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기억해야 되죠? 지금 4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왜 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산가요? 그거 안 하면 막 낭비벽이 심하고 사람이 막 의실되며 살고 그런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는 신앙의 뿌리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이는 단칸방 생활 안 해도 천성이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 베풀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의리에리한 집에 살아도.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앙의 수준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탄생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생 뭐 비슷한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신 소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럽니다. 모든 절기를 수확을 하고 거두는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봄, 가을의 절기를 거기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세 감사하세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자, 모든 절기의 보편적인 목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또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말할까요? 절정의 의미. 예수께서 다시 오사 그의 신부를 신방에 데리고 가시는 날. 주님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날 있죠. 예, 이 날을 바라보게 하는데 초막절이 그 날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이 서로 랑데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팔짱 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그동안에 못 들으신 분 없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초적인 건데 마지막까지 초막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허술하지 아니고 꼭꼭 채워진 그런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뭐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냐 하면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예, 이 절기에는 너희가 즐거워할 만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즐거워하랍니다. 자, 봄에 보리, 밀 다 거두었죠. 이제 과일, 포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다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넉넉할 때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석 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이거를 수장, 즉 창고에 거둔 후에 뭐한다 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거를 거두었으면 큰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잔치를 할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인 동기가 있어요. 잔치하라 그랬어요. 왜? 많이 거뒀으니까. 많이 거뒀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에 초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즐거움이죠.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을 미리 예표하기 때문에 초막절은 반드시 즐거워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즐거워했죠. 울지 못하겠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워할 것 같으면 성에서 하지, 큰 연회장을 빌려서 하지, 왜 땅바닥에서 하라 그래요? 아니 집 넓은 집에 몇 식구씩 모여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광항에서 천막 치고 하라 그래요? 왜 길바닥으로 나와서 천막 치고 하라 그러냐고. 가을 되면 추운데. 뭐가 좀 안 맞죠? 자 보세요. 최고로 즐거워하라고 절기를 줬다고요. 그 최고로 즐거워하면 먹는 것만 있으면 되나요? 편해야지. 요리를 하려고 해도 가스 부스터가 있어야 되고, 전기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너 같은 거 전기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 뭐하러 나무를 뗄 것이며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화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속 걸어 올려가지고 할 것이며 밤새도록 고기 굽는다고 사람들이 그 한데 앉아가지고 그러겠어요. 그죠? 뭐가 안 맞아요. 즐거워하다 골병 나게 생겼어요. 하루면 이해가 돼. 일주일이요 그것도. 자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나이 60대 가지고 초막절 지킨다고 일주일씩 하는 데서 밥하고 있겠어요? 못하겠죠. 이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추석 때 서울에 시댁 가기 싫잖아요. 왜? 고생하니까. 니야 너희 집 가서 편히 누워있으니까 좋지. 이제 자기 남편한테 하는 소리죠. 나는 쇠가 빠지고 고생을 한다. 2, 3일 동안 오고 가는 길 해서 3일 내지 4일 갔다 오면 골병에서 또 3, 4일 들어 누워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고상한 표현이라고 우리 분명히 우리 현실에서 쓰는 말이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또 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육이 힘들어서 즐거움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이 좋아 초막이지 여러분. 텐트 치고 차박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씩 하겠어요? 수도 다 해놓고 화장실도 다 만들어 놓고 샤워실까지 만들어 놔도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잠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전기 난로도 있죠. 따뜻한 침낭도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챙기려면은 수레로 지게로 지고 가야 돼요. 모포 지고 가야지. 애들 대식구야 아니 대식구. 한 10명씩 나중에 줄줄이 데리고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가서 텐트 하나 쳐줘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 좀 안 맞는 걸 발견합니다. 먹을 거는 많아요. 먹을 걱정 없어요. 수확해서 기분도 좋아요. 창고에 넉넉해서 진짜 말 그대로 가슴이 일단 넉넉해졌어요.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먹는 환경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요. 잠자리도 좀 편해야 되고요. 요리하기도 좀 수월해야 되고요. 설거지하기도 좀 좋아야 되고, 가사 도구도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좀 정리돼 있고 물도 좀 잘 나온 데 있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서로 교대로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감당하죠.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힘든 걸 느끼고 이날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조건 즐거워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 식구만 하면 안 된대요. 저기 따라오는 거지들도 먹이래요. 어느 집에는 복불복이라 한 사람이 가서 나도 밥 좀 주십시오 이런 자리 있을 거고, 어느 집에는 대식구를 끌고 와서 한 10대 명 데려와서 우리도 고기 좀 주세요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한 끼면 이해가 돼. 일주일에 일주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애쓰고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우리 식구 먹을 거 갖고 왔는데 4-5명이 붙어서 일주일 여기 눌러 앉아보세요. 서로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먹는 것도 엄청나겠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지를 옆에서 10만 원은 줄 수 있어도 10만 원이 안 들더라도 5만 원밖에, 실비는 5만 원밖에 안 들더라도 우리 집에서 일주일 데리고 있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절기 만만했죠. 막 고상한 의미로 했죠. 자, 이게 현실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옛날에 한 10년쯤 되니까 10년 전인가 네티버티 스토리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요셉이 나귀에다 마리아를 태워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는 그 여정만 영화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절기돈에 누구 집에 출산을 했어요. 갓난 아기가 있어요. 젖먹이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뛰놀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오늘따라 뒤에서 애들 소리가 나길래 새삼 한 6-7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만 했을 때 예배 시간마다 저기서 떠들어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애들이 돌 지나고 말 좀 하게 되니까 막 떠들죠. 자,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 천막 치고 있으니 방음 안 되죠. 이 집이나 옆집이나 가깝죠. 애들이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다가 그 집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조금 그래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모르시는 바가 아닌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는 객이 와서 밥 좀 달라면 주고 너희 동네 과부가 있으면 내버리면 챙겨가래요. 그 집에 고아 있으면 한두 명 우리 집 미역갈 때 씻고 데리고 가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12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들 다 먹이래요. 그리고 하나의 복 준대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그 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나 이런 짓 못하겠다고. 자, 우리 현실 상황에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래요. 절기는 믿음 없이 못 지키는 겁니다. 진짜 감사 없이 흉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절기를 못 지킨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못 지킨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지켰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공문을 수청 확 떨어뜨려서 못 지켰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을 거 넉넉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포도즙이 흘러 넘쳐도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자, 아까 말한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킨 초막절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지킨 날이 초막절기였습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고요. 정말 하나님께 그때 오순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왕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때는 풍성하고 그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거기서 안 살라고 그랬어요. 지방에 가보신 말지만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 뜯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야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뭘 할 게 있는데 예루살렘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자원하는 사람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켰다세요. 이 최소 인구를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 듣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 초막절 지킵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니 일주일 더 지킵시다.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딱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손에 가진 게 없어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포도주가 넘쳐나고 감람류가 흘러 넘쳐도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순절이 없고 오순절의 경험이 없으니까 초막절을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먼저 지킨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요시야 때도 유월절부터예요. 자, 유월절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초막절까지 가고 유월절의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순절은 생각지도 않고 초막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유월절도 일주일이요, 오순절도 일주일이요, 초막절도 일주일이요. 이거를 매 이런 식인데 어떻게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절기를 지키고요, 지키면 하나님이 더 부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약속이 겁니다. 15절 끝부분 보세요. 우리 번역에는 내 모든 소출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에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복 주실 것을 인하여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 지키라. 자, 그러면 지금 해마다 곡식을 얻었는데 이 곡식 얻은 것이 해마다 반복될 것을 말하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면 순종하면,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경우에도 순종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해마다 부유해졌어요. 그죠?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의를 추구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 역시 그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는 분명히 그거 안 구했어.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리라 그랬다고요. 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것을 믿고 지켰으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안 망합니다. 외국에 뺏기지도 않습니다. 외국이 오히려 더 가져올 겁니다. 솔로몬 때는 보세요. 사실 솔로몬은 특별히 무역을 안 해도 됐습니다. 지혜를 듣겠다고 가져온 선물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보세요. 재물을 뺏겠다고 한 게 아니라 치니까 그냥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 싸우고 나니까 거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렸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말입니다.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또 미디안과 싸웠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욕심을 내서 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쳤습니다. 그들이 먼저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어떤 전쟁은 한 명 죽지도 아니하고 엄청난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았으니 사람 명수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칩니다. 그것도 우리 각자가 받은 전리품의 양이 많아서 이것도 주님께 바칩니다. 저것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래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본적인 재물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과 복받음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게 아니라 또 좋은 데 쓰고 또 좋은 데 쓰고, 그러니까 너는 맡길만 하다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말 것처럼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해보면 즐겁거든요. 저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일주일 내내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잘하면 입양도 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 집이 사실 많습니다. 후원하다가 입양하는 집들이 있단 말이죠. 예, 더 좋은 일을 꿈꿔야 돼요. 입양을 하면 완전 자기 자식이니까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버림받은 자가 없게 하고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외톨이로 혼자 사는 자가 없이 완전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 귀한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구원으로부터 광야를 지나는 생활의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심지도 않은 것으로부터 거두는 모든 복을 받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다,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내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걸 주셨으니 나의 식구가 아니지만 함께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에게 같이 먹이겠노라. 이걸 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서 갈리는데, 없는 자는 웬만하면 혼자 있으려고 안 지키려고 하겠지만 믿음 있는 자는 이 식구 저 식구 불러가지고 같이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연락하라 했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원통하고 괴로운 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처음에 한 400명 모였거든요. 나중에 600명.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왕은 우리의 고륙지친이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겠다는 사람은 나발을 보세요. 모든 것을 거두고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보여줬어요. 다윗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누구에게 주겠냐? 나는 이 은혜를 어디로부터 받은지 알 수가 없다는 사람은 바로 그날 죽는 겁니다. 다 쳐버리는데 하나님이 약간의 유예를 주죠. 그러나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은 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절기 지킴의 원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 안에도 다 스며들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진짜 복을 받았고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빈손 오지 말고 가지고 와라. 내가 배가 고파서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그리고 보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주고 싶어서 그런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이므로 너 혼자 먹지 말고 객과 고아 가난한 자를 도와라 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객은 누구죠? 말 그대로 남입니다. 멀리 보면 이 절기와 관계없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혈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 내 자녀니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고아, 과부. 또 누가 있습니까? 노비, 예, 종이죠. 이 노비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참 어떻게 노비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노비를 삼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진짜 이방인. 그냥 이방인일까요? 원수였던 사람. 그렇죠. 없어요. 내가 전쟁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 식구를 죽였어요. 아니면 그 집 식구가 우리 집 식구를 죽였어요. 근데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우리 집 종으로 삼아 들어갔어요. 원수를 평생 내 종로로 시키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한테 여호와 앞에 절기를 같이 지키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안 보입니까? 내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그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헐벗으면 입을 걸 주라 그랬죠. 이 절기 안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였어요. 막상 그날에 가보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 있어요. 내가 원수 맺던 사람이 거기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장막에 객과 고아, 우리 집에게 맨날 손 내밀었던 사람들, 나를 귀찮게 했던 사람들, 또 신분적으로 고위직이 있을 것이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자, 이때는요 이게 섞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객과 고아와 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절기에 때는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신분제 사회, 신분제 이 계급의식이 철저했던 사회에서 교회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죠.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 로마나 조선 사회나 반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계급 확실해서 계급의식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형제자라고 모였단 말이죠. 이게 이 초막절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기에는 먹을 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조건은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
먹는 거 넉넉한 거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과 먹을 것이 넉넉한 게 함께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 봐보세요. 원수도 친구가 되고요. 평상시에 가까이 않았던 저 멀리 있던 사람도 이웃이 되고요. 그렇죠. 형제 자매 간에도 모여서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섬기는 열심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말은 부흥회가 되는 거죠.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자, 그래요. 우리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과 먹을 것만 결합을 해도 이 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믿음과 바꿔 말하면 입을 것이 결합돼도 속옷 겉옷도 내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믿음과 지혜가 결합되면 솔로몬 같은 재판도 나오고 나라도 그렇게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딱 보면 즐거워하라는 거구나.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초막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결국에는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 그래 즐거워하자 이런다고 즐겁게 안 됩니다. 그건 관념적인 즐거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뭘 약속하시냐면 더 부어줄게 그랬어요. 네 육에 수고한 거 알고 네 재산 소요되는 거 소모되는 거 알아. 그거 더 채워주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손실 또 육체적 수고에 대해서 훨씬 더 채워줄 테니까 한번 즐거워해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날을 절대 즐겁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거 주님 많이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하고 수문앞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날을 정말로 즐겁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 가능했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노예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한 동네에서 누구를 천박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레위인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괜히 우리 땅떼기만 좀 뜯어갖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레위인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에 있어서 지킨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준 다음에 또한 장래를 예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더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연락함, 이 즐거움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큰 성장이 있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것이 순환하고 순환해서 다음에 이 절기를 기다리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중에 가난했던 자가 부한자가 될 수도 있겠죠. 부한자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인생살이 세용지마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데 이 절기에 함께 연락해라. 즉 오늘 로마서 말씀하면 뭐라고요? 희락, 그 희락을 함께 누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형들을 맞았는데 자기가 뛰어남이 요셉의 뛰어남을 어떤 형제들이 감히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영성이나 신앙의 시련을 이겨낸 인내나 아무도 요셉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로 형제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고 형제들이 똑같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형들을 테스트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 됐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12지파 공이 똑같이 모세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같이 부르짖었고요. 자 그렇거든요. 모든 절기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누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육체적인 수고가 있지만 믿음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수고를 이겨낼 것이고 그 수고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요셉과 함께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요셉이 12지파를 다 먹여서 키우면서 완전한 이스라엘로 만든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수고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된 신앙 공동체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깨달은 이방인 우리가 절기를 지킵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그냥 의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기를 정말 열심히 바르게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 즉 로마서의 말씀 자꾸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읽다 보니까요, 나를 지키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결정적인 사유로 우리 신앙을 어떤 결정적인 판가름하는 걸 여기지 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이 절기를 성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켰어요, 꼭 그렇게 하자고 제가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면 좋더라고요. 예, 초막도 한번 작년에 제가 여기서 나뭇가지 꺾어서 만들어 봤잖아요. 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달라요. 좀 더 크게 멋들어지면 더 좋겠죠. 거기서 하룻밤 자보면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겠죠. 하룻밤 자기만 하면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 불러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과연 그때의 눈물이 괴로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그래서 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했다 해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반드시 하고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이 절기 지킴의 한 요소이면서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더하여 형제들과 즐거워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후에 함께 즐거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 절기를 이렇게 지켰고, 어려울 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꼭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절기를 지킴이 좋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들에게는요, 성경에서 보다시피 최고로 여유 있을 때와 최고로 궁핍할 때 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지킬 사람은 지켰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어느 때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압박과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있고요, 어쩔 때는 아예 예배드리는 자는 잡아 죽인다고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듯이 그 절기의 가장 중심 요소인 하나님께 예배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는 어느 형국이나 어떤 형편이나 항상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대로, 손에 힘을 주시는 대로 성경대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